아멘. 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잘 보면 아직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는 하는데,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여러분, 이 정부가 새로 들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정, 상식, 정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이야기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공정과 정의라는 건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늘 중요한 단어였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출애굽기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고, 지난주부터는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새벽에 특별히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을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출애굽 시대 때에도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모든 이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함과 공의로운 통치를 온 열방에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공의로움, 정직함, 주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무슨 정치나 아니면 재판 같은 과정에서 뇌물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정의로움, 공정함이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또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속담까지도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게 마련이에요.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는 자기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증언을 할 때, 무슨 재판 과정이나 어디서 무슨 증언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다수의 의견 아니면 소위 대세 같은 것을 따라서, 그런 것을 따라서 그냥 이야기하는 부당한 증언을 하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볼게요.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3절에서도 이어가시지요.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위증하지 말라.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좀 불쌍한다고 해서 그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위증하는 것, 그것 또한 옳지 않아.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위증하지 마. 분명히 얘기하시죠.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다면 주인에게 끌어다 주고,
이웃의 가축이 짐을 지고 가다 넘어진 것을 보았다면 일으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지어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근데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대상이, 그 이웃이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이렇게 마땅히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법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정해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불공정함 가운데 빠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와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매사에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대할 때에 혹시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나? 친분이나 나의 이득을 앞세워서 내가 불공정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금 되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어지는 6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6절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를 실천하라고 다시금 명하시는 거예요. 실천하라고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 아니면 높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두둔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 이방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6절만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리고 나서 특히나 이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죄가 없는 자나 의로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권세도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재판장에게 거짓 재판으로 악을 행치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악을 행치 말라. 그리고 뇌물도 받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 바른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뇌물을 준 사람 편에 들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으로, 불공정함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극히 싫어하셨기에 이 불공정에서 벗어나 정의를 실천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불의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나의 행실을 조심히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명령,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지, 그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야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주의 공의로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불의에 치우쳐서 내가 나의 이득과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불공정함에 치우쳐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두에게 공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마 이 땅에서 모든 불의함과 그로 인한 억울함이 사라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불공정함은 얼마든지 눈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악함을 사단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 악에 쏠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쏠려 있지만, 하지만 성도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심리가요, 사람의 심리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근데 우리는 강하든 약하든 언제나 한 가지 기준으로 똑같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는 누구든지 정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한없이 자비로운데 남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한없이 엄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됐든 남이 되었든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그렇게 말씀의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욱 멀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는 주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주의 백성이 행해야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앞장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